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이나 비범한 탄생이나 이것은 모든 그 신화나 전설에 이렇게 구성 요소로 있는 거죠. 위대한 인물은 특별하게 태어났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인 거죠.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죠. 다.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이 세상에 다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똑같은 존재를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길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다른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 유일무이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격,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개니까 견격이죠. 개는 그냥 타고난 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개가 스스로 자기 견격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고양이는 묘격인가요? 아니, 고양이도 자기 타고난 대로 살아갈 뿐이지 그거를 초월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인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태어나든
그걸 초월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악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초월하고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인격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원 사건에 있어서, 구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결국 인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게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입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성모 마리아처럼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격을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느님의 딸이 되게 그렇게 이제 잉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들, 딸들을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 딸들을 낳고 키우면서 아들, 딸들이 어떠한 인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하셨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좀 이렇게 천성이라는 게 있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지만 나는 내가 내 인격을 갖게 된 거는 이런 주위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인격을 만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공동작품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주도권은 항상 이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어땠건 간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여튼 이게 공동작품이긴 해요. 그래, 공동작품이면서도 주도적인 거는,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내 인격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이나 그 주체가 자기가 그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럼 뭐 마마보이처럼 다 엄마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런 인생을, 그런 인격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사는 그런 인격이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어쨌건 간에 자기가 열쇠를 주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여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키우면서 결국 자녀의 그런 인격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나의 인격을, 아들의 인격을 형성하면서 내 인격도 내가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인격이나 인생도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 내 스스로 이제 낳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인격이나 인생을 낳고 키우는 것처럼 어떻게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는지, 실제로 내가 한 인간을 이렇게 낳고 키워봤듯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배움이 있었듯이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내가 낳고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처럼 이 우주의 창조주는 아니지만 내 인생이나 내 인격은 내가 낳고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낳고 잘 키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은총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을 내가 낳을 수 있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총을 풍요롭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고갈되지 않는 거죠. 이게 소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창조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거리에 쌓여 있고 또 내가 봐도 내 삶이 인격이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나는 왜 이렇게 시기질투심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인 거야? 왜 난 이렇게 쫄보지?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인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 작품이라고요, 그게. 근데 작품이 보잘것이 없어.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도 만드는 것도 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널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고 너는 너 자신을 내가 베푸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참된 사랑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인격을 그 사랑으로 잘 빚어가. 너의 인생이 내가 무한히 베푸는 사랑과 은총이 조금이라도 열매 맺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작은 열매라도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된다면 크고 작은 건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위대한 일을 했건 아주 사소한 일을 했건 그 위대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다 사랑으로 맺어진 일이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당신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 가득한 일하고 우리를 받아들여야겠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격이나 내 인생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과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 인격이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이 그렇게 사랑과 은총이 열매를 못 맺는 인생이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늘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랑과 은총의 성모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